E.J. 와그너의 그리스도론. 1884년에 E.J. 와그너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인성 문제에 관하여 취급하였으며 엘렌 G. 화이트이 이미 그 주제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한 바 있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분 자신 위에 사람의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와그너가 그 확신을 강하게 느꼈다면 그 진리가 일반적인 구원의 길,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와그너의 목적은 엘렌 G. 화이트의 견해를 확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하는 그리스도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을 통해 얻어지는 의에 대한 자신의 기별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4년부터 1888년 사이에 주어진 첫째 진술. 1884년 와그너가 영문시조지의 부편집인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는 예수의 인성에 관한 연재 기사를 실었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로 오셨으나 한편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남기셨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1884년 7월 3일의 첫 번째 기사에서 그는 정죄와 칭의란 제목 가운데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 율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생명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피조물의 생명보다 더욱 가치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그리고 그분 위에 우리 무리의 죄악이 놓여져 있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오셔야 하셨다. 다시 말해 그는 잃어버린 죄인의 입장을 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범죄자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통은 자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기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 그는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단순히 예모와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죄를 지신 것을 의미한다. 그가 짊어지신 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짊어지신 죄가 비록 우리의 것이었을지라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셨다. 이사야 53장 5절. 그의 세 번째 기사에서 율법 아래 있음 이란 제목하에 와그너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그가 구원할 자들과 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 두셔야 하였다. 이것은 결코 예수께서 죄인이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셨다. 비록 그가 죄인 중 하나가 아니셨을지라도 그는 세상 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라는 표현은 와그너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죄인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율법을 범한 자 그리고 사망의 정죄를 받은 자들의 처지에 자신을 두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율법을 범한 자 그리고 사망의 정죄를 받은 자들의 처지에 자신을 두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1888년 초에 출판된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이라는 그의 소책자에서 와그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로마서 8장 3절에 대한 특별한 고찰을 했는데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대한 것을 취급한 것이다. 이 본문들로부터 그는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출생하셨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로마서 1장 3절, 히브리서 2장 9절,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관한 그의 주해들은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과 죄 있는 인간의 인성을 동일시한다. 그 주제가 골칫거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와그너에게는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굴욕은 그가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했던 용기를 주는 한 주제였다. 성소의 가장 고무적인 가르침들의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조상들이 육신에 따라서 죄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 조상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정욕들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죄된 행위들을 유전을 근거로 삼아 변명할 정당성이 없음을 발견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죄 없는 생애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격려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찬탄으로 바라보지 않을지언정 그것은 소망 없는 실망만을 안겨주는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와그너는 언급했다. 나는 단순히 성경의 사실들을 제시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하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것도 죄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구세주께서 죄의 결과인 모든 인간의 약점을 감내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죄인의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다만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그 지식 가운데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죄가 되신 고로 나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그의 존귀한 보좌로 들어올리기 위해 사람이 추락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으며 조금도 그분의 성결을 잃지 않으셨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취급한 그의 초기 저술들 가운데서 와그너가 전개한 그의 중요 사상들이다. 그 사상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을 맺을 때에 와그너는 그러한 사상들을 바탕으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기별을 구성하는 초석들을 세운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전술한 대로 와그너가 그 대총회 회기 중에 발표한 설교들의 아무런 본문들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총회 직후에 시조지에 출판된 그의 논설들은 그의 발표문들의 대표적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회기는 1888년 11월 4일에 끝났으며 일찍이 1889년 1월 21일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첫 기사가 출간되었다. 그 기사의 내용은 1890년에 출판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라는 그의 책 속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전체가 재판되었다. 와그너는 그의 책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그의 강론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성을 논하는데 성경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경이로운 내력을 설명한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인용으로 말문을 열고 강조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다. 그분은 그 위에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의 보통 인간으로 사람들 사이에 왕래하셨다. 고하였다. 이 자원하여 취하신 그리스도의 굴욕은 와그너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바울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과 동일하다. 그는 기술한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택하실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며 한편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추측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대로의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와그너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인용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 위에 사람과 같은 모양을 취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으며 그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었으니 이는 그가 구속하러 오신 이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더욱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죄 없는 육신이 아닌 죄 있는 육신이었다. 그가 취하신 육신은 타락한 인성이 복종하는 모든 인간의 연약성과 죄 있는 경향을 지녔다. 그는 육신을 따라 죄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은 인간 본성의 모든 열정을 지녔다. 그는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다. 시편 51편 5절. 와그너의 견해로는 히브리서 2장 16절로 18절의 본문이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한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것을
한층 더 심도 있게 기록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그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인용한 후에 다음과 같이 주의를 했다.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읽는 동안 우리들이 그분을 죄인의 수준까지 끌어내림으로써 예수의 성품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혹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축복받으신 우리의 구세주의 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며 그분은 전혀 다른 환경 아래서 그분이 유지하셨던 흠없이 순결한 수준에까지 사람을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자진하여 죄 있는 인간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셨다. 육신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은 한순간이라도 악한 욕망을 품으신 적이 없으며 또한 그분의 신성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육신으로 겪으신 후에 그분은 영광의 궁정을 떠나셨을 때와 똑같이 흠 없는 상태로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셨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논리에 준한다. 그는 연약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는 신성의 능력이 그분 안에 끊임없이 거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 동일한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인간 육체가 상속받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친히 자녀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셨고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도 짓눌림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권세를 저항하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당신 자신이 알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을 거부하고자 진심으로 갈망한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께서 본래 당신 안에 간직하셨던 모든 권능을 은혜로서 우리 안에 또한 머물게 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이를 자원하여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라고
와그너는 외친다. 그러므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주제에 대해 언급한 와그너의 이론은 이와 같은 것이다. 와그너에 의하면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셔야 한다는 것이다.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소유하신 하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자 갈급하는 모든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자 하신다. 죄 있는 인성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살기 위해 그리스도이에 부여되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죄인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역량이 있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와그너의 그리스도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끌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1888년에 와그너에 의해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와그너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실제적 적용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타락한 인성과 동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단지 사법적인 용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함을 또한 표현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의 갑옷으로 입히실 때 다만 죄를 위한 가면을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만일 그가 죄의 정죄로부터 깨끗이 되고 의롭게 되면 그는 확실히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와그너의 위대한 업적은 재림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다시 소개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론을 구원의 사역에 적용시키고 있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법적인 관계로 제시하였다. 일치의 법칙은 이 관점을 인정한다. 일치의 법칙은 이 관점을 인증한다. 모든 우리의 의는 우리들 밖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한편 와그너의 견해는 칭의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사람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는 자에게 능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1900년 런던에서 발간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의 마지막 책 가운데 와그너는 이렇게 진술한다. 종말이 오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 지구상에는 한 백성이 있을 것인데 지구상 거민들의 수에 비례해서 큰 수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알려지기에 필요한 백성들로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사렛 예수 안에 거하였던 것 같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행하셨던 그 일을 또한 예수께 복종하는 어떤 사람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와그너가 자신의 그리스도론을 확증함. 1890년대 동안의 와그너는 재림교단 내에서 상당한 권리를 행사했다. 엘렌 G. 화이트의 지시를 받고 그의 동료인 A.T. 존스와의 협력 가운데 그는 장막회나 큰 목회 집회들이나 여러 대총회 회기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제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891년에 대총회 회기 중에 와그너는 16번에 걸친 1년의 성경 공부를 지도하도록 초청을 받았으며 그것을 그는 로마서에 집중했다.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중요한 사상을 전개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편지서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구절이 특히 예수의 인성에 대한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후손에 관한 다윗의 주장은 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제공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한다. 와그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한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었던 다윗과 그 후대의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주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그의 조상들에게서 불리한 조건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조상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비록 예수께서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것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생애에
조건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유전성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에 관하여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보편적인 사상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을 취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처럼 보이는 형상만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와그너는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다시 인용했으며 거기서 바울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여인에게서 나셨으며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와그너의 결론이 나온다. 그는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육신을 취하셨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와그너는 로마서 8장 3절 4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시한다. 앞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했다. 뒷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한다. 이 모든 설명 가운데서 와그너는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으며 이는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 하심이었다. 로마서 8장 2절. 1892년 와그너는 현대 진리라는 잡지의 편집인이 되기 위해 영국으로 가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는 거기서 1902년까지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1897년 대총회 회기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았고 대총회 참석 시 히브리서의 첫 장들에 기초한 19개 교과를 제시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가장 명료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한 번 더 와그너는 자신의 그리스도론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 이 그리스도론은 또한 대총회 행정위원들과 교회의 그리스도론과 또한 일치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 영국으로부터 와그너를 초청하도록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와그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전 입장을 반복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한 관점에서 그가 사도 바울의 구절을 설명하였다. 만일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사실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와그너는 그의 해중이 그의 견해에 관하여 분명히 이해하도록 확신시키기 위하여 아담 안에서는 말씀이 완전한 육신으로 들어왔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이 타락한 육신으로 들어왔다. 아담 안에서는 말씀이 완전한 육신으로 들어왔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이 타락한 육신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 곧 죄 있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심이란 제목의 영문시조의 기사에서 와그너는 우리 죄가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위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에게 놓여졌다고 주장했다. 1900년 출판된 갈라디아서의 주석에서 그는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강조하여 언급한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우리의 죄가 그 위에 거칠애로 놓여지지 않고 그 자신의 몸에 실제적으로 놓여졌다. 그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되시고 그 결과로서 죽음을 맛보셨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동일한 성경 구절은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 안에 담당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과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나 어떤 죄도 범치 않았다는 사실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이요 죄로부터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것이다. 결론. 이것이 와그너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요지이다. 만일 그의 입장이 교회의 신조와 일치되지 않았다면 대총회 이원회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인성을 취했다는 것에 근거한 거룩한 육체운동의 이상한 교리를 배격하기 위하여 열린 1901년 대총회에 그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와그너의 가르침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론임에 틀림없다. 1916년 사망 바로 직전에 그가 쓴 신앙 고백에서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거를 남기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죄 있는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반면 완전한 생애, 곧 죄에서 벗어난 생애, 사망을 이긴 승리의 생애인 그리스도의 패러독스를 거듭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와그너에 의해 나타난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와그너에 의한 복음의 본질이다.